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당시 판관 역할을 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갔다. 서기관과 바리새파들에게 이 사건은 아주 간단했다. 모세의 율법에 그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사건을 예수님께 가져왔다. 그 바람에 성전에서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설교가 중단되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하여 올무를 놓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는가 하며 예수님에게 답을 요구했다. 돌로 치지 말라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돌로 치라 하면 평소 강조했던 사랑과 용서에 배치될 것이었다. 이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몸을 굽혀 땅바닥에 글만 쓰셨다. 침묵을 택하셨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외통수에 걸렸다고 생각하여 더욱 많은 소리로 답을 재촉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은 긴 침묵 끝에 일어나서 한마디 던지셨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한마디 말씀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자리를 떠나갔다. 주님의 조용한 말씀 한마디가 살기 등등했던 사람들의 수백 마디 주장과 고함을 물리쳤다. 한 말씀의 위력이었다. 사막과 광야로 나간 교부와 교모가 사모한 것도 그런 한 말씀이었다.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에서 용기와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다. 그런 성자들은 찾아온 제자와 교민들이 원했던 것도 한 말씀 주십시오 였다. 그렇게 들려진 사막 교부와 교모의 말씀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리게 되었다. 유프레피우스 아빠가 수도 생활 초기에 어떤 성자를 찾아가 아빠님 한 말씀 주십시오. 제가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하고 여쭈었다. 그러자 성자는 그대가 정령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를 만나든 그가 당신에게 말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말하지 마시오 하였다. 이 말씀에 큰 깨달음을 얻은 유프레피우스는 엎드려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많은 책을 읽었지만 이런 가르침은 없었습니다. 한 형제가 포에멘 아빠에게 물었다.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성자가 말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기도 외에는 어떤 불평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케티스에 있던 수도사 몇 명이 안토니 아빠를 찾아 나섰다. 안토니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배를 타야 했는데 마침 방향이 같은 노인이 있어 함께 탔다. 수도사들은 배를 타고 가면서 아빠들의 교훈이나 성경 말씀 혹은 자신의 일상생활 등에 대해 말하였다. 다만 그 노인은 침묵을 지켰다. 부두에 도착한 그들은 노인도 안토니 아빠가 있는 곳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았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안토니는 수도사들에게 이처럼 훌륭한 분과 함께한 여행이었으니 어땠습니까? 하였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안토니는 노인에게 이처럼 귀한 분들을 모시고 왔네요, 스승님 하였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훌륭한 분들이기는 합니다만 마치 문이 없는 집 같아서 누구든 원하기만 하면 마구간까지 들어가
나귀를 풀어놓은 것 같았소이다. 수도사라면 아무 말이든 생각나는 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에피파니우스 아빠의 말이다. 불량한 사람은 온몸으로 죄를 짓지만 선량한 사람은 입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였고 또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겠다 하였습니다.